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할애한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다윗은 사무엘상의 3분의 1, 또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역대상의 거의 80%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고, 또 시편에 보면 150편 가운데에 75개의 시가 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렇게 기록을 한 사람이 이 다윗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윗이 적어도 이 사무엘하의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마다 나아가서 승리하고, 그래서 국력이 강해지고 또 군사들이 잘 세워지고, 그래서 이 다윗은 위대한 왕, 훌륭한 왕, 적어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1장 12장에 이 다윗의 죄로 인한 이제 고난이 시작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좀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이 성경에 보면은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죄를 졌죠. 또 이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한번 분노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죄를 졌습니다. 또 이 다윗같이 그렇게 훌륭한 성군도 죄를 짓고, 그 많은 이제 그 12장 이하부터는 다윗이 18장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4명의 아들이 죽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적어도 3명의 아들이 오늘 본문까지 올 때에 아들이 죽는 그런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낳은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어린 아기가 죽은 것이 다윗이 자기의 죄라고 얼마나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죽고 암논이 죽고 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 19장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 19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그 반역하는 일은 이제 이렇게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 진압되어서 다윗이 회복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이제 황궁을 하게 되죠.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다윗이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난을 겪을 때에 만난 사람들과 오늘 회복되어서 귀환할 때에 만났던 사람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귀환하는 과정에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뭐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반역을 일으켰지만 슬프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있으니까 요압 장군이 가서 충고를 하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왕궁에 나오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좀 어루만져 주는 거죠.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야, 그래도 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고 우리를 지켜줬고 우리를 오늘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먼저 자기의 황궁을 이렇게 도와주도록, 그리고 인도하도록 유다 지파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조금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의논이 있었고, 유다 지파가 결국은 다윗의 황궁을 먼저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이전에 우리 봤던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서 급히 도망갈 때에, 그때에 이 다윗에게 이 일을 행한 사람들, 그 몇 사람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야 될까, 참 그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이 이 세상의 원리는 고난당할 때
내가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권력 있는 사람들,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런 뭐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몰락이 됐을 때에 과연 그 옆에 누가 있겠어요? 자,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하며 나라를 세웠는데 자기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지금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가느냐 하면요, 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정말 급히 빠르게 빨리 그냥 정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할 정도로 도망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고난, 가장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 16장 5절로 6절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위대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정말 전쟁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굳건히 있게 세운 그런 왕인데, 지금 자기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비록 도망가는 신세지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러니까는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가장 마음을 아프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망하기를 원하는 지파가 있다면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도망을 가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한 나라의 국왕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저주하고 계속해서 저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좀 떨어진 건너편에 있었겠죠. 계속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여기에 먼지를 날렸더라, 티끌을 날렸더라. 그러니까 뭐 돌을 던지고 뭐 티끌을 날리고 흙들을 다 주워서 뭐 던졌겠죠. 한 나라의 왕에게 이렇게 하는 이 시므이가 과연 온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다윗의 휘하에 있는 장군이 왕이셔, 내가 저 건너가서 저 녀석을 죽여버릴까요? 그런데 다윗은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이것을 견디고 그냥 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다음에 나에게 어떤 그 은혜를 베푸실지 않으냐. 그리고 그 시므이를 그냥 그대로 두고 이 다윗이 그냥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등장한 사람은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모함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다윗이 지금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은 이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찾아봐라. 그래서 찾은 사람이 이 무비보셋이죠. 근데 이 무비보셋은 유모가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어렸을 때에 두 다리를 저는 그런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거둬줘요. 그래서 자기의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도록 왕자처럼 대우해주고 사울 왕가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찾아서 이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지금 이 다윗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등장을 안 합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데 그 무비보셋의 종 이 시바가 나와서 이 다윗 왕에게 지금 얘기를 할 때에 아주 그 모함하는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16장 3절 4절 한번 보면은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자, 왜 무비보셋은 없고 왜 너만 나왔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시바가 왕께 가로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거짓이거든요. 모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 앞에서 이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지금 왕이 이렇게 도망가고 나라를 잃게 됐는데 지금 무비보셋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신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의 왕권이 다시 베냐민 지파에 돌아오게 될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그 거짓 모함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다윗이 정신없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를 가리지 못하고 야, 그러면 내가 그 무비보셋에게 준 그 모든 재산 너 가져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성경을 그 다음도 알고 있으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주인이를 가리지 않고 그냥 말을 했을까? 참 이걸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픈데 결국은 이 사실이 드러나지만 완전 회복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참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어요. 모함하고요. 그리고 이 거짓으로 보고하고요. 그 주인은 그냥 집에 오히려 주인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오려고 나귀를 준비하고 하는데 그냥 주인에겐 얘기하지 않고 종이 왕 앞에 와서 거짓으로 모함하고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 왕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자기를 왕자처럼 대해줬는데,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심지어 요나단과의 우정, 언약 이런 것까지도 깨질 정도로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도망갈 때, 고난을 당할 때 아주 어려움을 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에 보면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심산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바르실레와 몇몇의 사람들이 지금 뭐 정신없이 도망가니까 다윗에게 지금 뭐 먹을 것이 있겠어요? 또 다윗이 혼자가 아니고 많은 군인들이 있고 병사들이 있어 같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아주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다윗 왕을 극진히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 고난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섬겨요, 어떤 사람이 도와줘요, 말 없이. 그리고 곁에만 있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누면서 정말 물질적으로도 지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다윗의 상황 앞에 이렇게 이 바르실레가 나타나서 도울 수 있다는 거,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것은요 큰 용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잃고 자기 아들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회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바르실레가 나타나서 이 다윗 왕을 극진히 섬기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르실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 고난에 처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축복인 거죠. 자, 이런 그 고난 가운데에 다윗은 조금의 그 위로를 얻고 이제 황궁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자, 다윗이 회복되어 마중 나온 사람들은 바로 다음에 말씀드리죠. 자,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께서 종려 주일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하고 막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수님의 영광이 곧 나타날 걸로 이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왕이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 거 보셨습니까? 역사에 없어요. 뭐 말을 타든지 마차를 타든지 화려하게 이렇게 딱 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자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할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온 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대적인 그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곧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우리 내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회복되어서 돌아옵니다. 여기에 다시 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오늘 한 절 말씀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자, 다윗이 회복되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이렇게 황궁에서 들어오는 길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자, 16절로 23절에 보면은 그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와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급했죠. 다윗이 왕위를 잃고 도망갈 때에 이 시므이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압살롬은 죽고 반역은 끝났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다윗이 다시 황궁한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이 아직 있다는 얘기죠. 이 시므이가요 그냥 이런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이 1000명을 그래도 이렇게 거느리고 같이 다윗 왕 앞에 급히 올 수 있는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와서 지금 그 고통당했던 다윗에게 욕하고 저주했던 이 사람이 엎드리죠. 이 패역한 일을 했던 이 시므이가 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의 죄를 여기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패역한 일을 지난날에 했는데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범죄한 줄 알기에 요셉의 온 족속 중 제일 먼저 내려와서 왕을 영접하나이다. 나 살려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도망갈 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나의 이 패역한 죄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뭐 군장 중 또 하나가 저 녀석을 그냥 둡니까? 죽여버려 줍시다. 아비새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용서해줘요, 살려줘요. 참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지만 다윗은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도 이제 자기의 그 거짓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가 있죠. 이 시바라는 사람도 자기의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다윗을 다시 황궁하는 다윗을 지금 섬기러 지금 시므이와 같이 급하게 이렇게 다윗 앞에 엎드렸던 걸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사람은 이 무비보셋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황궁되어서 올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친히 내려와서 이 다윗 왕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9장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비보셋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그 은혜를 알고 늘 감사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그 고난을 당해서 도망갈 때에 자기가 비록 그 자리에 가지는 못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두 발을 다 절뚝이니까.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윗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또 회복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무비보셋은 정말 그 다윗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한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다윗의 고통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여기에 지금 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극심한 그러한 그 모습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왕자로 회복시켜주고 사울 왕가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자기의 그 집안을 그래도 일으켜주고 인정시켜준 이 다윗에 대해서 이 무비보셋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왕이 평안히 왕궁에 돌아올 때까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도 참 필요하죠.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는데 항상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모든 일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런 예기치 않은 고난,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배반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한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요,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비보셋은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다윗 앞에 와서, 그래서 이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왕이 지난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가 나 도망갈 때, 나 고난 당할 때 너 왜 안 왔어?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물었을 때에 무비보셋은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내 종이 속이고, 그리고 나는 왕이 돌아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나는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정말 그 감사하면서 그 자기의 그 지난 날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 할 때에 다윗이 처음에는 시바에게 너 그 재산 다 네가 가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래도 시바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번복하진 않아요. 반만 번복해요. 그래서 반 나눠라, 너희 재산 나눠라.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자세는 뭡니까? 아니요, 다 줘도 괜찮습니다. 왕이 평안히 오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 지금 어려워요, 나 병들었어요, 나 망했어요, 나 지금 모함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주님 저는 감사해요. 다른 거 다 그냥 주님이 다 걷어가신다 해도 주님 전 감사해요. 이런 자세를, 이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르실레를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사실 바르실레가 참 이 다윗이 고난 당할 때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가서 섬긴다라는 거요, 이거 쉽지 않아요. 권력 무너진 사람, 또 이렇게 사람이요, 이 완전히 이 추락한 그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는 일요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이 다윗이 모든 거 다 잃었잖아요. 다 모든 거 잃고 도망갔는데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그 다윗을 공개하거든요. 이것을 다윗은 평생에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황궁에서 이제 돌아가는데 바르실레가 나왔어요. 그리고 영접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왕이시여 다시 돌아오신 것을 그렇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바르실레가 얘기할 때 다윗이 내가 평생에 너를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공개해 주겠다, 평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그 당시 나이가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내가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다 섬기고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섬긴 거예요. 그냥 섬긴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교회에 적어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나에게 뭐야? 교회가 알아주지도 않고 보상도 없고,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바르실레를 보면은요, 다윗 왕이 정말 보상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합니다. 거부하고, 나는 내 고향에서 편안히 내 조상의 묘로 가기를 원하는데 내 아들 김함, 나중에 보면은 이 김함이 아들로 나오죠. 내가 다윗에게 드리니까 가셔서 왕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이 다윗 왕이 죽을 때에 이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끝까지 네가 잘 챙기라라고 그런 유언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무비보셋처럼 바르실레처럼 그 어떤 상황이든 내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모함을 당하고 내가 지금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오늘 이 바르실레나 이 무비보셋도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변에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고난을 그렇게 당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몇 사람에 대한 신앙을 살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의 은혜를 평생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이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처럼 우리 위로자의 삶으로 또 충성된 사람으로 또 우리 받은 은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위대한 간증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더욱더 충성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또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전적인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채우시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의 아픈 자들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암덩어리들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주님, 우리 나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또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남을 살리는 위로자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은 은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미국 땅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성평등법을 저지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번 주 금요일 우리 다민족 기도 성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 또 우리 할렐루야 나잇 우리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11월 초에 있는 우리 킴넥 국제 선교사 지도자 포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돌아오시는데 들어오시는 그 시간까지 또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또 성령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김광신 목사님과 우리 김영진 사모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우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어지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